우리 교회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치매에 걸리신 연세 많으신 시아버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면서 수고를 한 그런 아주 효부였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주 나이 많은 그 연로하신 시아버님을 그렇게 정성껏 돌봤어요. 그런데 이 시아버님은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들, 딸도 몰라요. 지금 돌봐주고 있는 며느리도 누군지 모르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엄마, 엄마 그래요. 며느리를 보고.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번성할수록 범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일찍이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뭐 자나 깨나 그냥 일어날 때나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그냥 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저 집에 그냥 어디든지 그냥 말씀을 써붙여 가지고 항상 그냥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묵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생사하복은 물론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셔서 말씀도 신실하시고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사는 동안에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노예 근성이 생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로 있는 요셉 때문에 호강하며 살았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세워진 이후부터는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보니 자유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유의 몸을 가지고 광야에서 죽기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며 거기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노예 근성을 가진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가 전쟁할 만한 장정의 숫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넘었을 거예요. 왜? 옛날에는 산하 제한 없잖아요. 그냥 생기는 대로 나왔으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몇백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또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100%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100%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볼 때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되신다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모세를 세워가지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 그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를 아니하시고 조금만 동쪽으로만 가요. 동쪽으로.
그것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또 따라오는 겁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했으니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손에 무기도 없어요. 애국 군사는 아주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야, 그러니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고, 또 이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홍해뿐만 아니에요.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써요. 또 어디를 가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죠.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무기도 없는 이 노예들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이겼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때때로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정말 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았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다가 보니까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 그것을 짐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 그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하시고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기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 11절부터 보면은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주 그냥 너의 근성이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다가 사는 한 시간이 평생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귀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해방시켜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줬느냐 이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두지, 이러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 소리예요. 잔소리 말고 원망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구경만 하세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지 눈으로 보게 돼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체험적인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의 위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외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홍해가 가로 놓여 있던 것처럼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은요, 형통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언제나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좀 뒤틀려지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부산을 성시화하겠다 그러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겠다 그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산에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부산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원 가지고 이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어디에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제가 어젯밤에도 현장에 가보니까 청년들이 수백 명이 며칠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준비하고,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산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서 이렇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국교회 달라집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부산이 한번 일어나면 역사가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언제나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걸 알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제 있을 10만 명의 기도 운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모임을 통하여 부산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